네, 우리 예배를 섬겨해 주시는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배움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여러분의 삶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날 때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던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졸업생들에게는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부모를 떠나보내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는 우리의 교회가 부모의 품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하모니인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신 김기영 권사님의 곡 중에도 사랑의 하모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의 눈물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는 친정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 없이 흘려지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담겨져 있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보스턴을 찾는 많은 유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품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감정에 의해 변하는 사랑이 아니죠. 고향 집과 같은 든든한 품과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결혼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한 몸이 되어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출발선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지속하며 그 언약이라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때 가정 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맞이한 6351일과 282일이라는 숫자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매일 달라지는 숫자이긴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사귐을 갖고 있는 날이고, 두 번째 숫자는 케임브리지 교회 교우들과 사귐을 가지며 걸어온 날짜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 동행하는 이 한날 한날이 너무도 귀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날 한날의 숫자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또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걸음마를 하다가 걷게 되는 성장의 이 모든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는 특별히 더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키운 내 자녀들을 이 땅 보스턴 땅에 유학을 보내고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버이 마음입니다. 자녀를 낳은 기쁨, 키우는 보람, 장성하여 떠나보내기까지 그 허전함까지도 모든 과정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특별히 이 사랑의 토대는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은 척박한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무거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이죠.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인물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두 자식을 잃고 그의 친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형언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주어진 삶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삶 너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버티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석방된 후 며칠 후에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에서는 읍을 향해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나는 기뻐서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과 드높게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종달새가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나는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울려나온 한마디 뿐이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나는 그날 그 시간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하고 나온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작은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그에게 이 작은 기쁨은 세상의 전부이고 자신의 삶의 존재의 변화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삶은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새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은 태초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금 말씀하셨습니까? 그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때론 무거운 마음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담을 주려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될 때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며 산다고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가, 그 사랑의 근원이, 그 사랑의 출발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거듭난 자녀들은 우리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와 부딪히는 내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자책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주님, 내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가 내게 보신 그 사랑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험한 상처를 통해서도 더 많은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고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아름다운 예술품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졸업을 통하여, 수많은 고된 삶을 통하여 훌륭한 논문이 세상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걸어가신 길을 보면 외로운 길이었고 고독한 길이었고 삶의 아픔과 고통을 지고 갔던 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에,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한 눈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요즘 세상도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가치 없게 해버립니다. 쾌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과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9절로 11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중에서도 일하십니다. 내 삶의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게 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내 손과 발이 장애를 입는 것처럼 쩔뚝거리는 삶이 되어지고,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사망을 향해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며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입니다. 창조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생각지도 못하게 임하는 새로운 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드러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면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함께 그 주님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자녀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니 말씀이 해석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며 오늘 요한은 내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강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한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교우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죄를 사해 주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을 걸어온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통 분모는 한 몸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기준을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굳이 분리해 본다면 신학적으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 요한이 기록했던 시대만큼이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죠. 그러나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분쟁으로 치닫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낮아짐을 상실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생에 자랑거리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 속한 인생입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에 보면 이 영지주의단의 이단들이 삶과 믿음을 분리하고 이것을 통해 해방된다고 이단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됨의 은혜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대로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헌신의 자리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헌신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뜻을 위해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은 날마다 커져가는데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현실을 살아가며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해 전부터 우리는 이 코비드, 이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며 특별히 우리의 조국 한국은 이 방역 모델로 3T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검사입니다. 테스트. 두 번째는 추적입니다. 트레이스입니다. 셋째는 치료입니다. 트리트이죠. 첫째로 이 시험이라는 말, 테스트는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비로소 실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시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시험을 통과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공포에 떨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듯 하면서도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느님을 열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가 간교한 죄에 빠져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쫓아가고 있다면, 따라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아이가 친아빠가 아닌 다른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따른다라는 것이 추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추적하셨고 그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겪으셔야 했던 삶이었구나, 일부분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이 캠브리지 한인 공동체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걷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교회에 오면 이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오케스트라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실력도 좋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함께 그 소리를 듣고 맞추는 이 사랑의 하모니, 찬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사랑의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잠시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참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지금 그 세상은, 그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루와 같은 것이죠. 천년이 하루와 같던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세상의 것은 너무도 짧은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물질주의 가치로 비유해 보면 그 세상의 것들은 1불 정도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음의 그 풍요로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고 이제 보스턴 땅을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보스턴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되니 세상살이가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 66권 1889장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매일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밤이 오나 낮이 오나 우리가 낭망하나 넘어지나 우리는 성경의 초대로 들어가면 죽어있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 첫 아이를 배우고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보통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 두 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몇천 번, 몇만 번을 아빠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제 수고가 헛된 것임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뱃속으로 품고 있던 그 시간을 제가 너무나 간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품다가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이 세상은 이것들을 모르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예수께 속하여 있지 않은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랑의 언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교회를 나가고 떠날 때 너무 떠나기 싫어서 아쉽고 눈물이 나는 분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들이 주일학교의 시간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한 아이가 교회에 남고 싶다고, 교회에서 놀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막 울면서 교회에 있고 싶다, 머물고 싶다고 했던 그 아이의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교회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 교회가 머물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교회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힘들고 슬플 때 언제든지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이 나의 자리, 우리의 자녀 예배를 끝나도 또 놀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는 서둘러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잠깐 멈추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부모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우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울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감정을 내가 잘 추스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인생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걷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앵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주를 잘한 이 출연자가 훌륭한 솜씨를 박수로 재연을 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앙콜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이들부터 청년들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정욕이라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이생에서만 통합니다.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은 잠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구조선을 타고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께 속하져 있지 않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구조하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을 더 건져내는 일에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며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우리는 수백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하모니를 기대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화목한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주의 자녀들을 아무 슬픔과 염려가 없는 그런 무균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나 환난을 만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감정에 깊이 빠지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금도 생명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스턴 땅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자 걸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걸어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즐거운 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면 진정한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슴 벅차게 든든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 위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미래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